네,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 아침은 좀 특별하셨죠? 오늘 안 특별했어요? 오늘 무슨 아침이었죠? 부활의 아침이었죠. 예.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어요? 네, 달걀. 예기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총무님 혹시 계신가? 8교구 총무님이신 김미순 권사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다 준비하신 거예요. 계시나요? 박수 한번. 저 뒤에 계시네요. 한번 잠깐 일어나시죠, 원사님. 네. 자, 더 크게 박수 일어나실 때까지. 네. 8교구는 이제 광역지역이라 이제 교회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먼데도 이걸 다 준비해서 들고 오신 거예요. 섬세하게 살펴봐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오늘 아침은 좀 특별하셨죠? 부활의 아침인데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 아침에 날씨도 참 좋았죠? 네, 날씨 속에서 뭘 느끼셨어요? 봄이 왔구나 이런 거 말고 뭐 느끼셨어요? 네? 새소리를 통해서 뭘 느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를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노래와 말을 들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좀 들리시죠? 좀 느껴지시죠? 네네.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금요일 날 못 박히실 때, 십자가상에서 총 7번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뭔지.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 이룬 것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 이뤘다가 마지막이 아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건 그냥 한 문장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냐? 매일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취침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잘 때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밤에 잘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운명하실 것을 아셨잖아요. 그런데 운명하시기 직전에 무슨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취침 기도. 다시 말하면 한숨 푹 자고 일어나실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잠 뭐죠? 잠? 잠은요. 반드시 내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금 눈을 감는 건 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보장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푹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죠?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신 것 같으세요? 그럼 왜 일어나셨죠? 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까? 우리는 아가서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을 죽음보다도 더 사랑하려고 그렇게 일어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아가서의 안경을 쓰고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어떤 죽음도 여러분과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 계속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1장 마지막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끝났죠? 서로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끝냈잖아요. 기억나셨죠? 예. 먼저 남자가 여자에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히브리어로 야페 야페 두 번 반복이나 했어요. 이 야페라는 말은 귀엽다라는 말보다 아름답다에 강한 그런 표현이에요. 너는 정말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강조하면서 끝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여자가 화답을 하죠. 뭐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야페라는 단어가 또 쓰였을 뿐만 아니라 뒤에 나임이라는 단어는 기분 좋다, 향기가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 남자는 잘생겼고 훈남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럼 사랑을 서로 속삭이고 있는 게 이제 보이시죠? 그러면서 끝났더니 코러스가 뭐라고 화답했어요? 우리의 집은 백향목 잣나무로 만든 집이다. 실제로 그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이 백향목은 누구의 집을 궁전을 만들 때 주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만들 때에 이 백향목을 주로 사용했는데 우리의 집이 백향목이라는 얘기는 너와 내가 있는 이곳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집이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한 자리에 있으면 갑자기 모든 주변 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아주 예전에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1장은 지금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들어갑니다. 우리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군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나는 수선하고 백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 수선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사실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불분명해요. 여기서는 아가서에는 수선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를 이사야 35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백합화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합화는 우리가 1강 살펴볼 때 한번 봤었죠. 흰색 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옷을 상징하는 빨간 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꽃은요, 백합화는요,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들판에 정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들꽃이에요, 들꽃. 이름 모를 들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요, 나는 정말 이름 모를 들꽃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들꽃이 어디에 피었대요? 사론의 수선화, 또 골짜기의 백합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평행법이 생각나야 되죠. 사론과 골짜기가 같은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론은요 지명이에요. 이 지명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지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이 조지점에 있고 주요 도시들이 다 이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나사렛,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뭐 이런 도시들이 쭉 이제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곳이 다 해발 400m가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지대의 마을들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요 중앙산지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사론이 어딘지를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 지형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는 게 도움이 돼요. 이스라엘 지형을 칼로 이 단면을 쫙 잘라보면요 옆에서 보면 이 단면이 어떠냐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중해로부터 해수면 0으로 보면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 쭉 고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넘어서 여리고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쭉 동쪽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구조. 우리나라 이제 동해안 가는 길과 비슷하죠.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구조. 그런데요, 여기서 지중해에서 우기 때가 되면요. 습기가 가득한 이제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이 구름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동할 때 높은 고지대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던 그 물기를 바닥에 다 쏟아내게 되죠. 이렇게 다 쏟아내요. 그리고 나면 이 산을 넘을 때쯤이면 이 구름에 수분기가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쏟아냈으니까 없겠죠. 그래서 그 밑으로는 아주 건조한 또 그 지역은 더우니까 아주 고온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현상 우리 역시 중학교 때 너무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팬 현상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높새바람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루살렘 기점으로 이 앞쪽은 수분기 가득한 그 비가 쭉 내리다가 뒤 넘어가서는 수분기가 하나 없는 아주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어떤 지형이 발달해 있겠습니까? 광야 지역이 발달해 있겠죠. 당연히. 그 지역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옆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산지가 있고요. 그 옆은 구릉지, 평야와 산지 사이에는 쉐펠라가 발달해 있고, 그러니까 해안가 쪽으로는 평야지대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요빠, 저 갈멜산 사이, 그러니까 요빠는 여러분 요빠로 유명한 선지자 누구죠? 요나. 네, 요나가 저기서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죠. 그 항구가 저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1 가는 항구가 바로 요빠 항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부터는 가이사랴라는 큰 항구 도시를 세우잖아요.
거기서 그때는 이제 가이사랴가 1번, 요빠가 2번이 되게 됩니다. 이 요빠부터 저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은 누구로 유명합니까?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850대1이죠.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잖아요. 그 유명한 장소. 저 요빠부터 갈멜산까지 발달되어 있는 이 평야가 바로 사론이라는 이름의 평야입니다. 여기서 사론의 그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론 평화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상하죠? 골짜기와 사론이 지금 평행법으로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황스럽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골짜기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V자 협곡이 아니라 산과 산 사이에 있으면 다 골짜기인 거예요. 이 평야도 그래서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평야로 쭉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남부 사론 평야에 보면요. 이렇게 들꽃이 많이 펴 있어요. 근데 들꽃이 피어 있는데 이 들꽃이 저 광활한 평야지대에서 살고 있는 들꽃이라면 이 들꽃이 더 얼마나 더 초라하게 보이겠습니까? 자신을 지금 그곳에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의역해보면 나는 넓디 넓은 벌판에 한 송이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여자겠죠. 여자가 이 얘기를 지금 2장을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 말에 바로 반응합니다. 남자가 뭐라 그러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뭐라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너가 백합화라면 다른 여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고백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백합화 그래 좋다. 너가 백합화라면 다른 여자들은 꽃도 아니야. 가시나무에 불과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백합화가 있잖아요. 다른 주변의 꽃들이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가시나무로. 그럼 그렇게 보이세요? 이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 보이는데 잘 보세요. 보이세요? 예, 보이죠? 자, 나머지는 다 가시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너를 존귀하게 사랑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 말에 화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니까 여자도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화답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남자를 사과나무에 빗대어 얘기하고 다른 남자들은 수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수풀에 비해서 사과나무는 여러분 어떤 걸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걸까요? 사과나무는 뭘 가지고 있어요? 수풀에 비해서? 정확히 보셨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밑에 다 답이 있죠. 그늘과 열매. 예, 사과나무는 그늘과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그늘은 언제 가요? 햇볕에 너무 더울 때 기대어 쉴 때 가는 거잖아요. 열매는요? 수풀은 열매를 줄 수 없어요. 그런 달콤한 어떤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수풀은 다른 남자들은 나에게 그런 걸 주지 못한다. 근데 당신은 나에게 기대어 쉴 수 있는 쉼과 내가 즐길 수 있는 기쁨을 준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요, 여러분, 사과나무는요, 이스라엘 땅 그 기후에서 자생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해외에서 이 나무를 사와야지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는 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당신은 나에게 그만큼 특별합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역해보면 당신은 내게 쉼과 즐거움을 주는 수풀 가운데도 사과나무와도 같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4절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서로 사랑을 고백했어요. 사랑을 고백했으니까 이 뭐 해야 돼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잔치집에 가요. 잔치집에. 왜 갑자기 잔치집에 갔을까요? 데이트하다가 저기 어디 결혼식이 있는데 식권 얻어다가 맛있는 거 먹자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에는 잔치집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기 잔치집은 히브리어로 베트 하이야인이라고 그래서요. 히브리어 베트는 뭐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이야인은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의 집이라는 뜻인데 잔치집을 포도주의 집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곳은요. 두 사람만의 잔치라는 거예요. 두 사람만의 연회장. 그러니까 어떠한 그 큰 식당을 이 여인을 위해서 빌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만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우리 둘만의 비밀한 공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 위의 깃발. 여러분, 깃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은요, 민수기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전쟁의 책이니까 많이 나오겠죠. 이 깃발이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깃발을 왜 들고 있어요? 이 모든 병사들이 같은 우리의 소속이다, 소유다, 이것을 상징하려고 깃발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은요, 소속,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역해보면 당신께서 나를 우리의 둘만의 장소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정말 당신의 소유,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대답이 사랑하시죠? 네. 수줍어서 그러시죠? 네. 사랑하시면 여러분, 우리 둘만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둘만이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은 있으세요? 평소에도 만날 수 있는데 뭐 중간에 공간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둘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 여러분, 예수님도요, 늘 날마다 하나님과 나누는 둘만의 공간을 늘 가지셨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갈릴리거든요. 저 위에 보시면 헐몬산이 있죠. 헐몬산에 이슬이 녹아서 이제 요단강에 의해서 쭉 흘러내리는데, 이 요단강, 이 갈릴리는요, 잘 보면 우리의 이제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손바닥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 손바닥 중에 가장 긴 손가락이 뭐예요? 예, 중지죠.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손바닥으로 봤을 때, 가운데에 있는 저 지점에 어떤 마을이 있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손가락이 제일 기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 기간에 갈릴리에 머물면서 가장 오래 머무셨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재밌는 건, 놀라운 건요, 가버나움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카파르나움이라는, 카파르라는 단어와 나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카파르는 무엇의 마을이라는 뜻이고, 나훔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오래 머무셨던 마을이 뭐라고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마을.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셨는지 그 지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버나움을 보면요, 바로 동네 뒷산이 있어요. 우리 이제 안산이나 인왕산처럼 뒤에 있는 산이 바로 팔복산이에요. 저 팔복산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강독하셨던 그 산이 바로 팔복산입니다. 팔복산에 가보면 지금은 저처럼 팔복교회가 기념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요, 천장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쫙 사방에 둘러져 있는데 창이 8개로 되어 있어요. 각 창 하나에 뭐가 적혀져 있을까요? 팔복의 말씀들이 적혀져 있겠죠. 그 팔복교회를 가서 이 오솔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 여러분, 요 앞에 동굴 하나 있는 게 보이세요? 여기 크게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 이곳이 어디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주 들르셨던 그러한 은밀한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서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늘 찾으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전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해가 떠야 일하러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까지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 미명 전이라는 것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소는 어떤 곳? 한적한 곳.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도 나오지 않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을 정하셔서 날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루를 사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여기서 한적한 곳 되어 있는데, 이 한적한 곳의 헬라어 원어는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레모스의 뜻은 뭐냐?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광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숨결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 왜 이곳을 찾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또렷하게 들으려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새벽에 이 광야를 찾으셨던 거예요. 이 광야의 헬라어는 에르모스고 히브리어로 하면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다바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이 다바르의 뜻은 뭐냐?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셨던 분이세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날마다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에레모스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은밀한 곳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이 있으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그곳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당신께서 나를 우리 둘만의 장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군요. 나는 당신의 소유,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 보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너희는이 나왔어요. 너희는 누군지 불분명하지만요. 이 여인이 노래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너희들아, 너희는 건포도와 사과로 나의 힘을 돋고 나를 좀 시원하게 해줘라. 여기서 건포도는 원어상 보면 건포도 빵, 건포도 떡입니다. 성경에서 건포도 떡은요, 주로 언제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했던 곳이 어디냐? 사건이 뭐냐? 사무엘하 6장에 블레셋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막 춤추죠. 그때 기쁨의 날을 축하하면서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요. 특식을 나눠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포도 떡 한 덩이였어요. 그게 건포도 하면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아까 사과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자생할 수 없는 식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식을 나에게 줘라. 특식을 나에게 줘서 내 힘을 돋고 나를 좀 시원하게 해라. 근데 이 두 단어는 원어상 보면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기력이 빠져 있다. 기력이 빠져 있는데 너희들이 좀 특식을 나에게 줘서 처방을 해서 내가 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기력이 떨어졌습니까? 밑에 보면 병에 걸렸대요. 무슨 병이에요? 사랑함으로 걸리는 병. 상사병이죠.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몸이 시름시름 아프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일반 약으로는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한 처방이 내려야만 내가 이 병에서 좀 나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보면 당신의 사랑은 내게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온몸이 그것에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왼팔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오른팔로. 잘하시는데요? 많이 해보시는데. 고대의 그림들을 보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 자, 가려드릴게요. 민망한 부분. 부활주일이니까 민망한 부분은 좀 가리겠습니다. 자, 유명한 그림들이에요. 고대에 있는. 근데 이 표현은요, 왼팔로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는 건요, 남녀가 아주 깊은 사랑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요. 여러분, 이 남자를 보면 왼팔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거는 오른팔인데? 뭔가 반대로 돼 있죠. 네. 그림이 이제 거꾸로졌나 봐요. 아무튼 왼팔인 것처럼 보세요. 왼팔이 지금 머리 뒤에 있고 한 팔은 어디 있어요? 감싸 안고 있죠. 여러분, 왼팔은 머리 뒤에 있으니까 이 팔이 이 여인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오른팔은요? 잘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랑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지금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눈에 다 보여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죠. 우리가 다 감지하지 못해도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왼팔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낮에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밤에는 자고 있을 테니까 느끼지 못하겠지만 너무나 분명히 느끼고 있는 불 기둥. 그러니까 보이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그때에도 나를 감싸 안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여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부탁한다는 원래 원어상의 의미는 맹세한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샤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맹세한다는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를 알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 이것은 일종의 구문이에요. 구문. 그러니까 A가 B를 맹세한다라는 건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부터 뭔가를 누군가에게 목숨을 걸고 맹세할 때 했던 구문들이에요. 근데 그 맹세를 할 때 그냥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하나를 걸고 맹세를 해요. 여기도 보면 뭘 걸었어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그냥 아무거나 두고 맹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늘 누굴 넣냐?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어요. 늘 신이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가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노루와 들사슴이 위치해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원어를 보면요. 이것이 이제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단어인데 오른쪽부터 읽는다 그랬죠? 비츠바우트 오 보아일롯 핫사데 이건데 비츠바우트는 노루, 오는 모모와 보아일롯은 사슴, 핫사데는 들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말 순서대로 쫙 다시 넣어보면 비츠바우트 오 보아일롯 핫사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표현인데 이거와 언어 유희 비슷하게 쓰는 문장이 있어요. 부 아도나이 츠바오트 오 부 엘샤다이 비슷하죠. 위아래가 문장이. 근데 이 아래 거는 무슨 뜻이냐? 만군의 여호와 엘샤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노래니까요. 노래니까 갑자기 들사슴과 노루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요. 누구를 두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무엇을 맹세했어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의역해보면 우리 사랑이 닿을 때까지 누구도 이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얘기했어요? 여자가 얘기했어요. 동그라미가 나왔어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남자일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는 살짝 달라요. 왜냐? 여기서는 다시 여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자 여자 동그라미를 구분하고 있지만 또 동그라미로 구분한 게 뭐냐? 장소가 바뀌었을 때 그렇게 다시 구분합니다. 지금은 산과 작은 산이 배경이에요. 아까는 배경이 어디였어요? 잔치집이었잖아요. 잔치집에서 이제 산과 작은 산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는 다시 여성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이 얘기해요. 처음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많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것을 읽을 때요. 어떻게 읽느냐. 콜 또띠 힌네제빠 이렇게 읽어요. 따라해 볼까요? 콜 또띠 힌네제빠 다시 더 톡톡 튀게 콜 또띠 힌네제빠 어떻게 읽으라 그러냐면요. 스타카토처럼 읽으라 그래요.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자가 어떻게 오고 있냐면요.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자가 스타카토처럼 얘기하니까 남자가 통통 튀면서 여기 넘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달리고 넘어오는구나는 메달레가 메카페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뛰어넘고 있는 거죠. 마치 상상해 보세요. 넘을 수 없는 산인데 하늘을 날듯이 막 뛰어 넘어오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넘어오는 것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올 수 없는 산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작은 산이 가로막고 있든 큰 산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스타카토처럼 노래하듯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남자의 사랑을 이 여인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노래가 이어집니다. 9절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하는 자가 노루와 사슴과 같대요. 노루와 사슴이 계속 나왔죠. 근데 성경에서 노루와 사슴은요, 굉장히 빠른 동물. 또 이사야 말씀에서는 굉장히 높이 뛸 수 있는 동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하박국 3장에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불가능을 뛰어넘는 곳으로 달리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사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노루와 사슴처럼 이 남자가 나에게 그렇게 튀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한 게 뭐냐? 창으로 들여다보며 엿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표현만 보면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슬쩍 몰래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 마슈기하라고 해서요, 배려와 염려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그시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슈기하라는 이 단어는요, 누구에게 주로 쓰냐? 예언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 단어를 써요. 자세히 살펴본다. 또요,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남자가 거침없이 달려와서 이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랑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남녀가 둘 다 서로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문장은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고 있다. 뭐라고 말했냐? 이 남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번유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만 봐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Arise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죠. Come with me. 나랑 함께 가자. 이 여인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산을 넘고 막 달려오더니 이 여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더니 일어나 가자.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 보면요, 이 똑같은 표현이 13절에도 나와요. 아까 몇 절에 나왔어요? 10절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10절과 13절에 이 두 표현이 감싸고 있고 가운데 너가 일어나서 가야 되는 이유가 이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래요?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겨울, 비, 왜 같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계절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4계절이죠. 무슨 계절이 있을까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가 되면요, 이 광야 땅에도 이처럼 풀이 막 돋아나요. 그러니까 우기 때가 되면 이런 메마른 광야 땅에도 이렇게 풀이 막 돋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가 내려야 이 땅에서의 식물이 잘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복으로 내가 뭘 준다는 거예요? 철 따라 비를 줄 것이다. 이 비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12달을 한번 보시면요, 비가 언제부터 내리냐? 10월부터 내리기 시작해요. 우기가 시작됩니다. 10월, 11월, 12월, 다음 해인 1월, 2월, 3월까지 비가 내리고 3, 4월에 우기가 끝나게 되고 4월부터는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는 저 시점을 이른 비라고 얘기하고요.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수량이 양쪽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비가 내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잘 내려줘야 곡식과 열매들이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라는 곡식은 보리예요. 보리. 3월달, 또 밀은 5월, 6월달에 열리는데 가장 먼저 또 열리는 열매가 4월달 중에 파게라는 단어가 그 열매가 열려요. 이 파게가 뭐냐? 푸른 무화과 열매예요.
무화과 중에 덜 익은 무화과 열매. 나중에 이게 자라서 어떻게 돼요? 9월 달에 테에나, 이것은 완전히 가죽도 풍부하고 아주 단 무화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테에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게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다. 왜? 그때는 테에나가 열릴 수 없는 시기였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냐? 파게가 없다는 거예요. 파게가 없으면 나중에 테에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던 거죠. 파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여러분, 파게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마을이 있어야 돼요. 지명. 맞아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벳파게라는 마을을 들으셨는데, 벳파게. 벳은 뭐예요? 집이라는 뜻이었죠. 파게는 덜 익은 무화과. 덜 익은 무화과 집에서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때 나귀는 그냥 어린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볼품없이 입성하셨어요. 굉장히 초라한 마을에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파게거든요. 파게가 나오면 이제 그 봄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 이제 우기가 그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두 가지 표현 안에 있는 것은 다 무슨 계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계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모든 계절이 우리의 사랑을 지금 응원해주고 있다. 여기 집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야. 당장 나와서 나와 함께 야외로 데이트하러 나가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역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나갑시다. 이것 보세요. 봄이 왔습니다. 자연도 시간도 우리 사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트하자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얘기해요. 우리 1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남자가 여인을 비둘기로 지금 보고 있죠. 근데 그냥 비둘기가 아니고 어디 있는 비둘기래요? 바위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 이스라엘 산 들어가면 다 대부분 돌산들인데요. 저기에 이제 구멍이 뚫어지는 거 보이시죠? 저런 곳에 비둘기가 살면요.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여기는 굉장히 은밀하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곳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나의 비둘기가 있다. 그런데도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 모든 감각 중에 뭐죠? 시각이죠. 또 소리를 듣게 하라. 청각이죠. 이 시각과 청각은 모든 감각 기관들을 대표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가 표현하는 거는요. 어디에 있든 내가 그곳으로 달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요. 생각나는 시편이 있으셔야 돼요. 이 들판을 보시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시편 23편 생각나시죠? 여러분, 시편 23편 읽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푸른 풀밭, 갑자기 윈도우 98 그 배경화면이 쫙 생각나면서 그런 평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이 시편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요. 그런 푸른 들판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쭉 보시면 목자가 양떼를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장면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게 시편 23편이거든요. 그 목자를 양으로서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4절 말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리키는 거죠.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표현은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 총동원해서 내 양떼를 지킨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까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이 여인을 사랑한다 그랬죠. 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의 얘기인데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또 놀라운 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원어상 보면요.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감 추적할 때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언제까지 추적해요? 잡을 때까지 추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품고 끊임없는 사랑을 품고 나를 끊임없이 추적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상관없다. 다 갈 수 있다.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나왔죠? 누구겠습니까? 네, 코러스예요. 코러스가 더 감정을 고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도원이 나왔죠. 이 포도원에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우가 포도를 좋아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우는 자주 등장해요. 근데 어디에 주로 빗대어 설명을 하냐?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거죠. 헤집어 놓는 거예요. 또요. 또 여우가 황폐한 곳에 많이 사용되고요. 또 삼손이 누군가를 무찌를 때 여우를 가지고 막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전쟁, 황폐함,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이 여우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우는요, 포도를 좋아하는 그 동물이 아니에요. 여우는 뭘 잡아먹고 사냐? 들여우는 쥐를 잡아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쥐가 많이 있는데 그 쥐를 잡아먹으려 막 다니다가 포도원마저 헤집어 놓는다는 거죠. 의도치 않은 방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즉 뭐예요? 계속 사랑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는 표현이 나왔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잘 보시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여기는 여자가 했을까요? 남자가 했을까요? 여자가 했을 거예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얘기를 했은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언제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결혼할 때 얘기했잖아요. 결혼할 때 이 표현을 주로 쓰는데요. 나중에 야가서를 보시면 3장에 이르러서야 이 남자 여자가 결혼식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지금 미리 쓰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나는 너의 그 아내가 되고 싶고 너는 나의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보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했는데요. 원래 원어상에는 양떼가 단어가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먹이는구나. 이것은 뭐겠어요? 나를 계속 먹여주십시오. 나를 사랑해주세요. 이런 표현이겠죠. 이것으로 이제 여인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없어졌대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 때를 얘기하는 거죠. 저녁 때. 저녁이 되기 전에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원어상 보면요. 원래 이 문장은요.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람 같이 돌아와라. 이러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죠. 빨리 돌아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베데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베테르는요. 오늘 보면 히브리어 바타르에서 나왔는데 이 바타르가 아가서 말고 딱 구약 성경에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무뼈를 보게 되죠. 하늘의 무뼈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요. 약속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하세요. 뭘 하셨어요? 재물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재물을 반으로 나누래요. 재물을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맞아요. 상하로 나눠요. 배를 가르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반쪽을 쭉 나눠요.
그렇게 나누는데 왜 이렇게 나누냐? 고대 사람이 누군가를 약속을 할 때는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 재물을 가져와서 반으로 정확히 나눈 다음에 양쪽으로 펼쳐놔요. 그리고 약속하는 두 사람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나가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된다? 양쪽에 있는 재물처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잠들어요, 기다리다가. 근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횃불이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 죽임당하도 좋다라는 것을 스스로 맹세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때 뭐라고 나오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서 여기서 쪼갠에 해당하는 것이 바탈이에요. 바탈을 보면 이 장면을 생각날 수 있어야 돼요. 이 장면은 어떠한 맹세와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석해 보면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나와 약속해 주세요. 나와 결혼하기로 맹세해 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오늘도 이것을 가지고 좀 기도해 볼 수 있는데요. 1절, 2절, 3절을 놓고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저를 나는 백합화와 수선화같이 바라보시는데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가시나무화처럼 바라보셨잖아요. 끊임없이 나는 세상에 살 때 초라하게 나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고백인 거죠. 이어서는 계속해서 그 구절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제가 영원히 기대오실 수 있는 사과나무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께만 참 기쁨, 열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잊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4절과 5절을 가지고는요. 주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제게 소망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과의 한적한 곳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마주할 때마다 감당치 못할 주님 사랑을 경험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눈에 보이는 숨어 계신 주님의 왼팔 또한 든든히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또 8절 9절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게로 달려오시는 주님께 막 뛰어넘고 오시는 거죠. 나도 동일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고 살피시는 주님의 눈빛을 누구보다도 주목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또 이어서요. 주님 자연과 시간의 변화를 통해 주님 사랑에 민감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그 즉시 일어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겠죠. 또 14절과 15절을 놓고는요. 모든 감동을 총동원해서 나를 찾아내시는 주님께 나도 그렇게 반응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 넓고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16절, 17절을 놓고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집에 가서요. 한번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의 아가를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노래를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오가는 은밀한 대화, 또 은밀한 곳에서 나오는 대화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부활의 날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오늘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가서 속에 숨겨져 있는 여인과 남성 간의 대화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의 노래로 변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사랑의 음성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죽음도 가르지 못하는 영원한 사랑의 삶임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